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으로 3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의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최태현 선생님 나오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근데 이게 그 찬양 가사 중에 있는 내용이고 또 가장 많이 이제 부르는, 그리고 이게 저번 주 청소년부터 이걸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을. 제목을 뭘로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이 본문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게 겸손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 가장 낮은 마음, 가장 작은 가장 낮은 자가 돼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의미로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길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과 제자들 나눠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신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예루살렘 들어가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거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죽었다 부활할 거다. 그런 마지막 사역에 대한,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즉, 이 본문 읽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걸 반복해서 들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일단 이 세베대의 아들들 두 명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야고보고 한 명은 요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인물들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던 아들들인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은 또 변화산에도 같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가장 제일 아끼는 제자들 중 하나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이제 야고보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알페오의 아들, 다른 인물이죠.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구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해서 그게 듣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주의 나라가 올 때, 주의 나라가 들어갈 때 가장 높은 자리에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해서 그 권세 잡은 자로서 그 아들들이 있기를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베대 그 두 아들 어머니는 한마디로 자기 자식이 잘 되길 바랬던 것이죠. 진심으로 자기 자식들이 잘 돼서 그 권세 잡아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를 누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도 제가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살기를 바라는데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라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 할 수 없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어머니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조금 더 힘든 것보다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쉬운 길, 조금 더 안정적인 길을 가길 원하는 것이죠. 이 세벨의 그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서 조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좀 더 권세를 누리고 부를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하는 잔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어야 될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구하는 것인 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럴 수 있다 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얼만큼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 아닌데 그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은 쉽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는 그 고난을 조금 더 이해했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고난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그 예수님께서 가는 그 길, 고난의 길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대답을 들은 그 두 아들들 외에 그 형제들 외에 열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그 제자들이 그 두 형제에게 분노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열 제자들도 두 형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열 제자들도 그 두 형제와 같이 열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조금 더 부귀가 영화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을 때 자기들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조금 더 나은 위치에서 집권자로서 다스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모습과는 조금 반대되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일단 이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전에 이 모습이 출애굽 때 그 모세를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각종 기적들을 봤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집트가 무너지는, 그리고 이집트에서 떨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면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을 누릴 거다 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광야에 나오자마자, 출애굽 딱 하자마자 가장 먼저 그들을 위협한 건 바로의 군대들, 가장 뒤에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걱정하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구나. 이집트의 무덤을 지을 곳이 부족해서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데려왔구나 라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가 끝난 것이냐?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해서 돕니다. 돌면서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고기가 없다.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모세한테 항의를 합니다. 그들은 그 잠깐의 그 이집트에서 본 기적을 보면서 우린 분명히 행복할 거야 하면서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마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보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질문들을 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을 따라가면 정말 내가 권세 잡은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저분이 나라를 세웠을 때, 저분이 왕이 됐을 때 내가 그 옆에서 권세 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닌 것이죠. 힘들어도 조금만 버티면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 이후에 나는 조금 더 나은 삶, 이집트보다 더 나은 삶, 노예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옆에서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따른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 비춰봤을 때 우리들도 처음에 교회 제 친구들이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이제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길래 저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교회를 너가 정말로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돈이 어떤지 모르겠다. 돈 얼만큼 많은 부를 누릴지 모르겠지만 너가 굉장히 지금보다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훈련시키고 낮추고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정말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나갑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모든 초점이 많은 돈을 벌고, 많은 부를 누리고, 더 성공하고, 성공의 기준이 부와 명예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와 그리고 명예를 줄 거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에 오래 다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와 복을 주시죠. 근데 그게 무조건 물질적인 부와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 복, 은혜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점점 이후에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이 생기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물질적인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하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 열 제자들 그리고 모두를 불러서 화를 냅니다. 제자들 모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권세를 부리지만 너희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모두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모습을 가지면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본인은 계속해서 그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던 분이시죠. 늘 높은 자리에서 그 높은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면서 교만하게 높은 자리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세에서 늘 항상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낮은 자세로서 결국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항상 우리에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그 자리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누가 자기보다 낫다고 여겨지면 조금 더 저 사람 나보다 낮아 하는 좀 약간 깔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늘 회개하면서 다시 낮은 자세로, 다시 섬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결국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축구를 보다 보면 요즘 축구 선수들 중에서 옛날에는 굉장히 잘한 선수들인데 굉장히 교만해져서 갑자기 실력이라든가 인기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뭐 축구든 여러 가지 스포츠에서든 잘하던 선수인데 굉장히 교만하고 자만하고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갔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인기와 실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낮은 자세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그 1등의 자세를 유지하고 겸손한 선수들은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남고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을 높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항상 섬기는 사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늘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나의 고백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우리 그 낮은 마음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머릿속으로 각인하고 그리고 그런 삶의 행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그 낮은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옆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섬기며 배려하고 그 겸손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